신약 성경 201페이지에 있고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던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죠.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요. 외아들의 죽음을 관에 넣고 장례를 치르던 과부의 그 안타까운 자취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다 열고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처럼 다양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보이시나요?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동네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일까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복음의 어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움켜쥐면서 뺏어서 내 것으로 채우던 세리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2배, 4배 막 갚겠다고 하고 그가 갚을 이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돼요. 혈루병 앓던 여인,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숨겨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그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병은 고침받았어요. 육신의 병은 고침받아서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고 하지만 정말 세상과 의사들이 주지 못했던,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받은 것은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이런 병이 있는지 혹시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눈치채면 어떡하지? 막 긴장하며 사람 숨어 다니면서 살던 그 여인에게 아니 그러지 말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사람 눈 피해 다니던 그런 은폐된 밀폐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오시오 나오시오. 내가 만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요? 메시아 아닐까요? 더 이상 숨겨진 여인이 아니라 드러나서 자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과부로서 마지막 소망이었던 외아들의 죽음을 관에 넣고 통곡 가운데에 성을 나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아들 메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살아난 생명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좀 오해만 조금 풀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바울에 대해서 좀 사울이야 바울이야 이렇게 좀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한 거야. 바울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 즉 작은 자로 겸손하게 내려갔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과장되고 오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동일 한 사람이고 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바울이라 이 이름 불리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비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와요. 동시에 한 사람을 두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장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 안에 있는 복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선교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서 이제까지 사울이라 불려졌던 그 사람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해요. 왜 바로 그 시점일까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많은 해석하는 학자들은 당연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울의 호적 등본에 바울과 사울은 같이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이 사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이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추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기록에 남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바울로 되었을까?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름이거나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그 혈통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 그렇죠. 이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왕이 나왔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그 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게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인의 이름은 아니에요. 헬라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아이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산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이를 출산했으니 그 아이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히브리인의 이름 사울만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중동 쪽이나 그 외국 사람 친구들 가운데 이름이 뭐 3개, 4개, 5개 막 이름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끝도 없어요, 이름이. 저도 그 선교사로 사역할 때는 이름이 3개였어요. 이름이 3개. 제 그 풀네임 전체 이름이 존 운피니 태현 리였어요. 그럴듯하죠? 예. 그 이름 배경을 지금 짧게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선교사 가기 전에 영국에서 2년 정도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영어를 배우고 들어갔는데요. 영어를 배우고 들어갔을 때에 정말 그 언어에 미친 사람처럼 아주 영어로 꿈을 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안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 좋은 영국, 엽서에 많이 나오는 영국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것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국이라고 하는 데는 나는 언어를 배우러 간 자리지 살러 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어떤 개인적인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마음 편하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마지막 끝나고 나서 둘 중에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가 불평을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행 안 가?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구나 그 생각에 저희가 살던 데가 런던에서 옥스포드를 지나서 웨일즈라고 하는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첼트남이라고 하는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에서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도 많지 않고 거기에 언어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주 그냥 장난감 집 같은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이 한번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와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난감 같은 집에서 내 식구가 사는 모습을 봤다고. 거기에 있으면서 어쨌든 여행 안 가냐 그래서 그 에딘버러로 마지막 2년을 마무리하면서 자동차로 운전해서 에딘버러를 스코틀랜드를 한번 올라갔다 온 게 전부인데 언어 학교도 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나름대로 뭐 여행도 하고 막 그래요. 유럽 아이들이 많이 와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언어를 배우러 영국에 갔기 때문에 방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내비두고 저 혼자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이제 그 방학 때만 또 여는 학교가 있어요. 유럽에서 방학 때만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한 여름 그
그 영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집 가족 식구는 다 가지 못했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런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빠듯빠듯한 상태에서 그 백패커들, 그 배낭 여행객들이 잠시 묵는 그러한 그 단체 숙소가 있어요. 한 방에 뭐 9명, 10명 막 이렇게 막 때려 자는 그러한 데인데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그 묵는데요. 어떤 아이는 하루 있다 가고, 어떤 아이는 3일 있다 가고, 일주일 있다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러한 자리에 장기 투숙자도 있죠. 저처럼 가면은 한 달, 뭐 한 달 반 이렇게 그 묵으면서 이제 언어 학교 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대부분 젊은인데 저는 그때도 이미 나이가 꽤 됐었던 때예요. 함께 생활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그 배낭 여행객인데 지나가던 한 3일 정도 묵었던 친구 같은데,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좋은 분 같아요. 그래. 그래서 아유 뭐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근데 거기에 나보다 더 오래 있는 아주 붙박이 그 여행객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있으면은 영어 이름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자기가 붙여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붙여줄래요? 그랬더니 존이라 하십시오. 존. 그래서 저는 성경 이름이니까 감동을 받죠. 그래서 왜 존이에요? 그랬더니 좋은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 같아요. 이랬다고 나보고 존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도 은혜가 돼서 저는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네, 영어 이름 존을 해석하면 뭐라고요? 좋은 분들이에요. 잘해주세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요한이거든요. 존이. 세례 요한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 존이 되고 싶어서 선교지에 가서도 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선교지 다곤바 부족을 섬기면서 다곤바 아이들이 어느 날 우리를 이름을 부르는데 움피니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나를 부르는 무슨 호칭인 걸로 생각하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움핀이래요. 그 움핀이가 뭐냐, 다 잊으셨구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움핀이는 두 가지 뜻이 모여서 한 이름이 됐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운이, 즉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니 하는 것은 선물,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감사하죠. 감격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다가 그 마을에 있는 추장님이 정식으로 네이밍 세레모니를 축제를 해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네이밍 세레모니를 해요. 그때 비로소 이름을 줘요. 그 전에는 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름을 안 줘요. 그래서 그 7일 안에 아이가 죽으면은 우리 애 죽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가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네이밍 세레모니, 드디어 우리의 가족이 탄생했어요, 이런 의미가 네이밍 세레모니거든요. 근데 추장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움핀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우리 집사람의 이름은 수인이라 그랬어요. 수인이, 이것도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수희 하면 수흐인데요, heart의 마음. 그리고 인이 하면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은 우리와 하나네요, 이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 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제 이름이 존, 움피니, 태현, 리예요. 이런 것처럼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을 갖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묶여있지 아니하고 선교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선교의 시작에서, 선교의 발화점에서 이 사울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달려가기 쉬운데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땠는지 그의 과거를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도 고백한 부분이에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너는 어떤 존재라고요? 박해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여기도 할례를 받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소 사람인데요. 다소가 어디냐면은 요 얼마 전에 튀르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에서 저 동쪽으로 조금 가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소 출생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그러한 사사를 받기 위해서 가서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했던 것이죠. 그에게 철학과 뭐 이 수사학과 이런 그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웠던 아주 인재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율법학자로서 이 유대교의 율법을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를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삶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표적으로 이 세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아주 그 헬라파가 아니죠. 헤롯파예요, 헤롯. 네, 그래서 헬라파. 그래서 헬라의 모든 정신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유대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에 다스리고 있던 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가 있었죠.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철저한 바리새파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시대에 불처럼 일어났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먼지를 보지 못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 뛰어난 이러한 다음 세대 주자처럼 인정받는 이 사울, 우리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그 순교의 현장, 처형의 현장에서 책임자로 그의 옷을 사형당하는 자의 옷을 맡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만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못 들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들의 그들이 모일 때마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저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공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크려면은 그 흠을 잡아야 되고 예수에 대한 강한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설교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군중들 어둠에서 예수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은 흠을 잡으려고 예수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안정되게 정착하고 있는 우리 종교적 유대교의 종교적인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치 사이비처럼 저 갈릴리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하는데 안 되지. 죽어 마땅하지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흠을 잡으려고 구경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실제적으로 저의 사역지에서도 숨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싶어서 교육을 받는 그 아내를 가르치는 이 선교사의 흠을 잡기 위해서 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 교육 시간을 다 때웠던 그 사람이 궁금해서 나도 네가 말하는 예수를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예배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역지의 제1호 장로가 되었고 지금 3개의 빌리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 사울도 숨어서 흠을 잡으려고 기웃댔을 그 모양이 저는 눈에 막 선하게 보이는 듯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은 사도 외에는 믿는 자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패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간 거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때에 이 사울이 이때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즉 핍박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흩어진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쫓아가면은 며칠 걸릴까요? 한 일주일, 5일이면 갈까요? 네, 5일 정도 열심히 쫓아가면은 내가 거기 숨어들은 사람들 가가지고 내가 싹 다 잡아올게요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증명서를 가지고 지금 이 증명서를 잡으러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이 사울에게는 왔죠. 그런데 거의 다메섹에 도달했을 즈음에 거기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아 힘쓸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위치,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인지하고 그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귀리에 하는 것은 그냥 그 마스터 하는 우리 선생님 이런 다 통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것은 종도 주인을 주여라고 부르고요. 아이들도 이 어른들을 지나가면 주여라고 부르고요. 심지어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에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정도의 고백인 것이죠. 이 빛 가운데 내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의기양양 당당하게 나아가는 내가 거꾸러질 정도로 일하면은 당신은 분명히 나보다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는 우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살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지금 5년, 6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우연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연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든 인연이든 그 굴레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인연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레교회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섬김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를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만납니다. 다메섹 가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은 살인하러 가던 사람이 살인을 멈추게 되고요. 지금 다메섹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에서 보면은
2절에 그랬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들을 만났으면 그들 다 잡혀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즉 복음의 사도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15절, 우리 9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린 예배, 내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바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쏟아진 거부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동행하던 주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도 소리는 듣는데 보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요. 오직 사울에게 집중한 만남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할 일과 갈 길을 말해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드디어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흘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흘. 우리 그 한국에 또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아는 분들은 굉장히 또 알고 있고요. 우리 지성진 집사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내가 들은 이름인데 그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레스 디아스는 그 스페인어인데요. 그 3 days라는 말이에요. 3일, 사흘. 예, 오늘 나오는 그 사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좀 묵상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혜택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도 한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많은 개신교에서도 이 트레스디아스 3일의 그 여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꼭 인기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더 좋아, 너네 프로그램이 더 좋아 하면서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이 도를 넘는 일들을 많이 해요. 본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내가 해오던 삶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조차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서는 그 시간 3일 동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그 초청들과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지면서 다 쏟아놓고 다 내려놓고 여기에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 가져온 거 다 내놓으라. 막 헌금 강조하고 강요하고 별걸 다 내려놓으래요. 아무튼 다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이거 좀 심지어는 이단성까지 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흘의 기간 없이 그저 나 예수님 만났어. 사흘의 기간이 없이 정말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현장이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아니 그 예수를 우리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눈으로 피 철철 쏟으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면서 비참하게 죽어져간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 지금 나를 만난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인 것이죠. 부활하여서 생명의 예수가 된 그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늘 죽겠다 죽겠다 하죠. 아파서 죽겠고 건강해도 죽겠대요. 거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려고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성도들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이 정의의 길이요, 신념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이기는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찬란한 빛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땀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전혀 다른 세계를 체험합니다. 보통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생소하니까는 잘 적응을 못해서 그 기간을 이겨야 되는데, 그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정말 그 기간을 씨름해야 되는데, 불편함만 느껴도 금방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잡으러 다니고 빼앗으러 다니고 박해하러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메섹 성에 있었어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도 이 사울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알잖아요. 우리 잡고 빼앗고 우리를 쫓아내고 지금도 여기까지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동질한 사명권 앞에서 아나니아가 침을 꿀꺽 삼키고, 그럼 알았어요. 마지못해서 가는 발걸음.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이여. 아니, 나는 왼수같이 저들을 빼앗고 침범하고 자식들을 옥에 가두고 생명을 빼앗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이.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형제라고 불러요? 교회 오면 참 이상해요. 처음 봤는데 실실 웃으면서 막 이렇게 당신은 사랑하기 태어난 사람 막 이러고, 막 언제 봤다고 막 형제 자매 막 식사하세요 막 이렇게 부르고, 그때 이상하다 그러면서 손에 잡혀서 끌려가면은 복이에요. 예, 버티고 막 이렇게 숨지 마시고 끌려가세요. 네. 오늘은 다 참석하실 줄로 믿고. 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쏟아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나가게 됐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비참이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알겠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자신을 드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됐다 가자 하는데, 누가 다가옵니다.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제자 중에,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어스름한 뒤를 자세히 보니까 군사들과 같이 몰려오는데 저들의 손에는 몽치가 있어요. 무기를 잡고 예수를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밤까지 주님 외쳤던 그 자가 말이죠. 그리고 와서 키스로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친구야.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몰라서 영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냥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목사해 하고 목사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사울의 그 강팍함을 아세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왔는지 죽일 놈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형제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충돌이 일어나요. 잡아야 살고 죽여야 살고 밟아야 사는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늘 승리자로 그 책임자로 맡았던 이 사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어떻게 자기 잡으려고 온 사람을, 죽이려고 온 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내 삶으로 돌아가서 죽이고 잡고 빼앗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죽일 놈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 새로운 문화 속으로,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저의 생명 가운데 나타나죠. 이 사흘,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밌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죠.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며칠?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살았던 430년 살았던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며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건데 다 하시네요. 사흘길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달라,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리라. 말은 오리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당장에 깨달았습니다. 다시 안 오겠다고?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사흘길은 도망자가 도망가기에 충분한 거리예요. 즉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 오지 않겠다는 거리가 사흘길이에요.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문학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 사흘길, 우리들에게는 언제 이 사흘이 있었느냐고요. 이 사흘, 요나의 뱃속에서, 죽음 같은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그거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더 거절하며 니느웨가 있던 동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욥바를 통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서쪽 방향에서 물고기 속 뱃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에 요나에게 나타났던 뜻은 뭐죠? 회개하여 돌아서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니느웨 성의 사역자로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완전히 죽었다고, 우리가 죽였다고 승리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넣고 돌문으로 가득 꽉 닫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가두어둔 그 무덤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이 아니라 4300년 있어도 거기에 있다면은 나그네요, 노예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흘길 걸려서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준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더 이상 애굽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며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애굽 땅이 아니라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사람의 노예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겠다, 예배자로서의 선언을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흘입니다. 경제적으로 쪼이고 있어도 변화됨 없는 지갑에 들어간 돈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됩니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찾아온 건강은 산으로 들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 사흘, 트레스 디아스,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흘 동안 우리 일회교회는 일회가족 캠프를 대부도에서 갖게 됩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요. 처음이자 끝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도 좋았고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해야지. 좋았으면 해야지.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가실 분은 가시고요, 못 가시는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올해는 좀 바꿔서, 전략을 바꿔서 무리해서 갑시다 이렇게 좀 땡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숙소도 넉넉하게 했어요. 다양하게 했어요. 준비 철저하게 지금 벌써 이미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8월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할 텐데 우리 김유현 장로님이 준비위원장이시고 우리 박형길 장로님이 장로되고 처음으로 이제 총무를 맡으셔서 실무를 다 간섭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릇빠릇한 우리 실무자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연차는 그 사흘에 쓴다 하고 작정을 하시고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실 것이죠. 네, 숙소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6인실도 있고 난 넓은 데가 좋아 그러면은 강당에서도 자고 뭐 얼마든지. 나는 캠프라고 했으니까는 죽어도 별 보며 잘 거야. 그럼 밖에서도 주무셔도 되고 괜찮아요. 숙소는 얼마든지 있고. 이번에는 저의 처음 바람은 쉼이었어요. 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찬송하며 이 영육간에 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게을러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쉼에 대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좀 부담을 주시는 부분이 쉬는 건 가족끼리 가서 쉬어야 쉬는 거지 거기 친구만 껴도 못 쉬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쉼에 대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이 큐티가 생각이 났어요. 큐티. 저는 큐티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 개인의 나름대로의 묵상이 있기 때문에 큐티에 대한 그 지금 많이 나오는 책자들을 좀 몇 권 봤는데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요. 의도된 그런 인도가 있는 것 같고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자유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큐티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구역에서 큐티를 하는데요. 구역의 큐티를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판교에 있는 우리 땡 교회라고 이건 말해도 되나? 네네네네. 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큐티에 굉장히 좀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전념을 다하고 있고 알고 보니까는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큐티 집을 발간하는 책임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냥 큐티 잘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교회 큐티로 유명한 그 교회 큐티를 발간하는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좀 간증도 좀 듣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소개하느라고 좀 오래 갔네요. 트레스 디아스. 네, 3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래서 인생관이 변하죠.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이런 데에서 우리 주님 복음만 전부로 전하는 복음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요.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이 지도자로 한번 서보는 거 꿈이었을 텐데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책에는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된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세 가지 표현을 하죠. 처음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시작하더니 나중에 거의 그 사역이 무르익을 때쯤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를 내 자리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죠. 사명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통적 유대인, 즉 어느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도의 새로운 지파 가운데 쓰임받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흘입니다. 세상에 눈 감고 우리가 즐겨하는 것 먹지 아니하고 입 닫고 욕심에 입을 닫아 침묵하고 우리가 취미로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사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보이지 않고 아직도 열리지 않고 아직도 먹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사흘의 기간이라 여기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 앞에 노출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받으시고 사명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도의 이 무기를 장착하고 내려갈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전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흘이 지나간 다음에 죽이려 왔던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